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 의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계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가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등 돌려서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크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예수 봉담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이 혼탁한 세상을 복음으로 아버지 빛을 비추어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봉담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아버지 불안 속에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계셔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압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하여서 이 나라를 기도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이상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들이 아버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따로 이렇게 돌리지 않고 들어오실 때 본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때로는 불평의 자리에서 또 의심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의 고백,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알게 되는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안이 녹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만 만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 또 깨닫게 되는 진리,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이 내 아픔보다, 내 결핍보다, 내 부족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은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요.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네,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도 반말인데 반말이 때로는 친근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양실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오셨다고 강제로 등록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또 뭐 4개월, 5개월, 뭐 1년 이렇게 다니셔도 등록 안 하고 다니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그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월호 큐티책 판매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죠? 진짜 빠른데 진짜 빠른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진리 대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팀 1일 MT 있습니다. 작년에 수고하셨던 분들 또 올해 새로 교사로 또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4시 반이라고 해요. 아마 장소는 그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한다는 거 우리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함께 또 마음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자분들 함께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올해 새롭게 목장 편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목장 편성을 저희가 이제 그 교육자들과 또 목자분들 의견 나눈 내용을 가지고 또 목장에 총무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영석 사님 함께 저희 참석해서 목장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자분들이 모여서 최종 점검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장 편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이사 우리 이금자 집사님 하셨는데 어제 우리 목장에서 한번 가서 예배드렸는데요. 이 옆에 이편한 세상에서 이편한 세상으로 이사하셨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우리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를 10번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농도를 조금 짙게 해서 10번 정도 이제 초기여서 유방암 초기여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진행이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제 불면증이 와서 잠을 거의 못 자는 상황이거든요. 밤을 거의 이렇게 막 새다시피 하는데 또 불면증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방사선 잘 10번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집회 여러분 뉴 스타트 스탠딩 말씀 집회 시작되는데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벌써 다다음 주입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2시에 저희가 예배 드리게 되는데 2시에는 목장 연합으로 새로운 목장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집회로 함께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말씀 제가 설교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사전인데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라고 해서 단어를 선정하는데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올해의 단어로 brain rot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뇌부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뇌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24년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어요. 여러분 과학, 기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땡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땡, 그리고 뭐 이스타그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튜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면서 불필요한 컨텐츠,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컨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지적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요. 네, 그렇게 악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깊이 있는 사고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발전과 발달이 역효과를 일으켰다. 그런 의미에서 뇌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문명, 뭐 기술, 과학, 의학의 발달, 뭐 항암 같은 경우도 보면 암을 죽이지만 동시에 건강한 세포를 죽여요.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데 역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따라요. 자연 파괴, 뭐 생태계 파괴, 발전하면 할수록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창조물 우리가 하는 모든 창작행위, 인간의 창작행위는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창작행위, 창조활동에는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한계성이 있고 제약성이 있습니다. 온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행위예요. 네, 창조행위예요.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긴데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는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위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되는 것이냐? 이 관계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 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 율법을 좀 다시 다른 방향에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율법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거룩성이죠. 완전성, 완벽함,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성을 생각하게 되고 거룩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닿으려면,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맞는, 거룩과 완전에 맞는 격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격에 맞출 수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세계, 하나님 영역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적인 완전성, 신적인 어떤 격에, 신격에 우리가 닿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냉정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혹독한 율법의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절규하는데, 어떻게 절규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의지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에 달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혹독한 율법의 현실, 율법의 지배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율법, 종교, 기준, 이 자격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종교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자격을 충족시켜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시도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의로움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에덴 동산의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의 또 다른 21세기의 시도일 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이죠? 탐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선택이에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선택해야만 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죠.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식하면서 건강하고 날씬해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과속하면서, 제가 과속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하는데, 과속하면서 안전하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욕이죠. 탐욕이에요.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욕심,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예. 탐욕. 불가능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아요.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조건과 자격을 자신에게서 끊임없이 찾아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내 자신에게서 찾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이것을 말하죠. 모든 종교가 탐욕을 말해요. 너의 노력, 너의 애씀, 너의 공로로 올라오라는 거죠. 신의 세계 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교의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 그들에게는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스스로 폭탄을 짊어매고 비행기 안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트럭 안으로, 버스 안으로 뛰어들 수 있고, 터널 안으로 뛰어들 수 있고, 빌딩 안으로 뛰어들 수 있겠어요? 폭탄을 앓고, 그 젊은 나이에, 그 10대 나이에 폭탄을 끌어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 알라에게 인정받는 거죠. 알라에게 인정받아서 알라가 주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조건을 스스로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의 영역에 닿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도 알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 종교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전쟁, 자살, 폭탄, 테러,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탐욕은요, 일종의 망상이에요. 망상. 일종의 망상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망상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는 망상이에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허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영. 얼마 전에 허영에 대해서 헬라어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영어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허영을 영어로 베인글로리라고 해요. 베인글로리. 글로리가 뭐죠? 영광이에요. 영광. 베인은 어떤 뜻이에요?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죠. 베인글로리, 그러니까 허영은 비어있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 자기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기를 크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포장해서 과시하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허영이에요. 허영. 여러분, 그래서 이 허영의 또 다른 얼굴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베인이라고, 비어있는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베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베네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베네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허영심, 교만, 자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영의 또 다른 얼굴은 교만이죠. 허영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이고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자기 집착에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이고 허영이고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답이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 교만이나 자만이나 허영이나 탐욕으로부터 풀려나거나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무질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질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과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질문 앞에 해답과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인간, 끊임없이 헤매이면서 표류하는 인간. 인간은 문제투성이다 이거죠. 너는 문제투성이야. 인간은 문제투성이야. 이것을 인간의 이 본성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누립니까? 진노만 누려요. 진노를 누리고 정죄만 누릴 뿐이에요. 진노와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 그 철학 사상 중에 학교 다니시면서 다 공부하셨던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이 철학 사상 중에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자신 존재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선택과 책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상이 있는데 철학이 있는데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에요. 실존주의. 이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존, 우리 인간 존재가 목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존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 자체 안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이 인간 자체에는 목적이 없어요.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목적을 찾아서 살아야만 선택해서 책임을 져야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이블이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고 시계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는데 반대로 인간은 어때요? 목적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 그러다 보니까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늘 인간은 불안과 자유 사이에서 산다. 이것을 강조해요. 불안. 목적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늘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안 속에서 죽음을 떠날 수 없는 언젠간 찾아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누구를 하게 되냐 하면 타인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을 칭찬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나에 대해서 설명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평가, 의식 속에서 산다고 이 실존주의 철학이 이야기해요.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억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이렇게 정의해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받는 존재이고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면서 추구하는데 그 목적 가치도 어떻게 보면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그게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의미 속에 의미를 찾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존주의적인 철학의 어떤 이 인간론적 이해가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왔어요. 몇백 년 전에 이 실존주의 철학 사상이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죠. AI 시대. AI 시대의 인간 실존. 인간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의성이냐, 감정이냐, 관계냐, 아니면 그가 남긴 업적이냐. 뭐에 의해서 인간의 실존이 결정되고 인간의 실존을 정의할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연결 사회에서의 실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NS.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SNS
속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SNS를 정말 잘 공들여서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최종 목적이 뭔 줄 아시죠?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잖아.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싶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비적인 사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비적인 사회 속에서 실존적 불안이 존재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삶인지.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삶인지 부모가 원하는 삶인지 이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부모가 그리는 그림과 내가 그리는 그림이 다른데 이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남편은 어때요? 세상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그리는 남편, 세상에 그리는 남편, 내가 그리는 남편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광고가 원하는 삶이냐, 그들이 원하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이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존주의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주체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선택. 너가 주체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안을 그냥 받아들여. 불안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불안을 피하기보다는 그걸 원동력으로 살아. 불안은 원동력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죠? 자기 개발에 있어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진정한 자유를 인식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요즘 자기 개발 책들이요, 이 실존주의적인 어떤 실존 이해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 그 사상과 개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의식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 다 훌륭한 얘기예요. 다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아중심적이 되어라, 이거죠. 나무식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에는요,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자아중심성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숨어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린 사형수가 있어요. 가장 어린 사형수. 1786년 12세 소녀입니다. 12세 소녀. 우리나라로 초등학교 5, 6학년 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녀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6세 아이를 목 졸라 죽였어요. 6세 아이를 목 졸라 죽였는데, 목 졸라 죽인 이유는 자기 딸기를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딸기 하나를 훔쳤기 때문에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6살 된 소녀를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이를 죽일 만큼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분노, 이 비극. 여러분, 자아중심적인 이 죄성과 본능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자아중심성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자아중심성의 죄성과 본성은요, 어리다고 봐주거나 그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자아중심성의 힘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무기력한 존재로 이 죄성과 자아중심성의 본성에 의해서 살게끔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신앙성숙이란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성숙이 무엇입니까? 절대 독립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의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 절대 의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속선언.
하나님께로의 기속선언이고 하나님께로의 회귀선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반복성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이 반복적인 선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회귀성, 회귀선언, 이 귀속성, 귀속선언,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반복성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일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해결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민감해집니다.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본성에 민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의 종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제가 넘어지는 거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다 말하면 여러분 다 나자빠지실 거예요. 제가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열망을 품고, 거룩한 열망을 품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더 이상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의 본성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는 마음, 투쟁하는 자세. 영적 딩구름이죠. 영적 딩구름.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영적 딩구름, 지속적인 영적 딩구름이 바로 자아중심성의 민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 넘어져요.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실패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영적 딩구름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잖아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흉하더라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큰 죄악들은 당신이 용서받는데 결코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역겨움이 있죠. 역겨움이요. 그 역겨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신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주의자는 아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타인을 항상 지적합니다. 그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자신에게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모두에게도 들이대기 때문에 항상 지적이에요. 항상 지적이고 항상 명령이에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완벽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한계와 실존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은혜와 믿음을 구하면서 살 따름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격려하게 되죠.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자아중심성, 이 본성을 거부하고 복음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뒹구는 공동체. 개인도 뒹굴고 함께 뒹구는 영적 공동체. 영적 뒹구름.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 봉담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은혜 안에서 뒹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단순히 베푸시는 관대함만이 아닙니다. 은혜란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의 선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용서만 뜻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와 멀어지는 동력입니다. 그 동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동력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곳이 교회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실존, 우리 안에 대답이 없고 우리 안에 정답이 없고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면서 그 앞에 서게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 답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무능과 또 인간의 무기력을 계속 이야기하고 지적해요. 인간에게 답이 없어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유일한 답,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데 우주와 세상의 모든 정답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주와 세상의 답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추상적일까? 제가 하나님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스스로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이 이 문장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 문장처럼 구체적인 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받아들이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인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우주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정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예. 너무 구체적이에요. 사실 이 말은 너무 구체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중개인이에요. 율법을 전달해 준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소개인이에요. 소개인.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쪽 땅까지밖에 가지 못했어요. 이게 한계죠. 모세의 한계예요. 모세의 한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중개인, 완전한 해결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전달해 줬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모세는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모세가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죄의 문제를 없앨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중개인이신 거예요. 완전한 중개인. 예. 그 중개인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이 찰나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개자가 되셨어요. 중개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과감하게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과감하게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너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셔서 내려가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와 신들처럼 그렇게 윤리, 도덕, 행동 강령, 규정이나 명령,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길이 여기에 있다, 구원이 저기에 있다, 생명과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입으로만 떠드는 분이 예수님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신적 존재도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도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장도 스스로 제물이 된 제사장은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의 신적인 존재들, 창시자들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희생한 신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중개자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개인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개자 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일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답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소망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벅참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실제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있다. 다른 말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크리스찬 무신론자예요. 크리스찬이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개인교사, 그 개혁 개정에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해요. 초등교사. 그 당시에 그 귀족층에만 있던 교사인데 일종의 가정교사를 말해요. 일종의 가정교사로서 학교 오갈 때 픽업하는 일을 했고 아이를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이 개인교사예요. 주로 노예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노예들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노예 신분이어도 주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어도 이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자유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제약하고 또 이 관계가 친밀함이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보상이나 처벌이라는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와 초등교사, 개인교사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이하로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요.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개인 교사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 교사는 필요 없어져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이요.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율법의 유통기한은 언제냐 하면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온 이후로부터는 율법이 끝났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요청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보충적이고 간접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초등교사와 같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예, 율법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돼요.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종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유통기한, 의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뭐냐 하면 더 이상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이 아무 소용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 무용론, 물법 폐기론을 주장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는 윤리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하셨어요. 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잠을 이뤄야지만 간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했다고 더 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혼날까봐, 저주와 징계를 받을까봐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율법을 지켜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장성한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교사 아래에서 가정교사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장성한 어른, 아들로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와 새로운 친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설거지, 빨래,
빨래하고 나서 이제 건조기에 집어넣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건조기가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건조기를 돌리고 꺼내서 개고하는 이유는 아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혼날까봐가 아니에요. 아내가 잔소리할까봐가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힘드니까, 회복 중에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혼날까봐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 은혜는요, 우리를 거룩한 자발성으로 이끌어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날까봐가 아니라, 잔소리 들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좋고,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이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 여러분, 이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은요, 진정한 신자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은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나 더 가질까 보다, 움켜쥐우려고 더 가질까 보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더 베풀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베풀 것인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이 그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받는 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그분은 닮아가는 일에 목적을 두게 하는 것이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의 역동적인 힘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배설물.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세상의 논리, 가치에 비칠 때는요,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과 은혜의 가치와 논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서로를 볼 때는 어때요? 참으로 비상한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를 이상한 자로 보지만 복음의 가치는 우리를 비상한 자로 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상한 자에서 비상한 자로. 이상한 자에서 비상한 자.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이 신자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상한 자로 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비상한 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이상한 자로 여김을 받고 또 비상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상하게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하게 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이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한 자에서 비상한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 참 은혜 가운데 비상하다.
너 비상한 자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안에 주시기 가장 고사.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공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우리를 이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거룩한 자발성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동력이 되어 예수님처럼 어떻게 더 베풀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아버지와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비칠 때는 참으로 이상한 자들이지만 복음과 은혜 안에서는 참으로 비상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일들로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